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현 시대는 위로받고 싶은 세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탈현대 사회의 경쟁과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위로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지요. 위로를 갈구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 어떤 무조건 나쁜 쪽이라고 매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약하면 안 된다, 강해야 돼, 이겨내야 된다 라고 하는 소리들이 아우성이죠. 모든 세대에 걸쳐서 자신들이 다 피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 세대들도, 전후 세대들도, 베이비 부모 세대들도, 그리고 IMF 세대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경험한 세대들도 모두 자신들이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다, 혹독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모두 합리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죠. 이유들이 무성해요. 그들이 모두 위로를 원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위로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위로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사람은 이별이나 고통이나 불행한 상황에 직면하면 무엇인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이 마음은 그릇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토량, 용량, 영양이 있다는 것이겠죠. 세미나와 책에서 마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류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들이기도 하지요. 이 시점에서 저의 머릿속에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키울까? 어떤 마음을 키울까라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싶은가요? 사람마다 다양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는 지식의 그릇, 능력의 그릇, 돈의 그릇, 어떤 명예의 그릇, 넉넉함의 그릇, 사랑의 그릇 등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만약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대신에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본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어떤 그릇을 키워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로의 그릇을 채우라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도 타인도 위로받고 싶은 세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대적인 현상이죠. 21세기 초현대 문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식이나 정보 접근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핸드폰만 보면 모든 것을 다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말, 남의 지식, 충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지식과 기술 등의 유효기간도 아주 짧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의 충고, 훈수, 지식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또 다른 이유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어떤 고통에 처하면 눈과 귀가 자연적으로 다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지식과 충고와 훈수에 대한 말들은 어떤 귀가 빨리 다치는 현상이 있어요. 옳은 말, 바른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현 시대에 도드라지는 특징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오늘 위로의 그릇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위로의 그릇을 키우라, 용량을 넓히라는 표현 대신에 채우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이유는 키우라, 넓히라는 단어는 참 듣기는 좋지만 사이즈와 용량에 집중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즉 경쟁, 성공, 유명, 과시, 우월감 이런 것들을 위한 단어지요. 개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반면에 채우라는 충만, 넉넉함의 개념이에요.
사이즈와 용량에 집중하지 않고 넉넉하게 채워짐, 충만함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단어이죠. 더불어 채워지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되고 또 무엇인가를 향하여 흘러가게 되죠. 겉모습을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이즈를 키우고 넓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넉넉함 가운데 채운 후에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가뭄에 마르지 않고 넉넉하게 채워진 상태에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위로의 그릇을 채우라라고 오늘 도전합니다. 그럼 위로의 그릇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지난주일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것으로 그의 마음을 채웠죠? 옆에서 그를 바라보았던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지난주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충만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럼 초대교회에 가해진 박해와 그 흩어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현존이며 희망의 약속이다. 흩어짐도 하나님의 계획이며 은혜이다. 비록 성령이 충만할지라도 박해와 핍박은 올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서 누구를 보내지요? 바나바를 보내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조셉이었지만 사도들이 그를 Son of Encouragement, Son of Consolation,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싶은 세대가 되자, 우리가 위로하고 싶은 세대가 되자, 위로의 아들이 안디옥에 파송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위로의 대사가 되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와왔다. 아멘. 위로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를 잘 알아보아야 해요. 어떻게 바나바는 위로의 그릇을 채웠을까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친구였던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최초의 사도 선교사, 그 사도 선교사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위로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He was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초대교회 7집사를 선출합니다.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집사 선출의 조건은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안디옥의 개척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했겠지요.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가 적격이라서 제자들이 그를 파송해요. 여러분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멘입니다. 그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게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하겠죠?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의미해요. 텍사스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슬픈 일은
회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선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은 많지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세히 보고 있노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과 진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 말씀의 어떤 주제에 맞춰서 위로의 그릇이 채워지는 삶, 위로의 열매를 맺는 삶,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도 그럴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면 꼭 위로라는 개념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막을 법이 없다고 그렇게 성서는 말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유로의 아들 바나바를 보낸다는 것은 어떠한 로마 대제국의 힘, 안디옥이라는 화려한 도시의 기운도 성령 충만 그리고 위로 바나바를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과 믿음이 충만한 것을 보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어요. 즉 위로는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지 위로라는 열매가 나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위로의 그릇을 채울까요? 명확해집니다. 우리 다음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이즈와 용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성령과 믿음을 채워야 해요. 저렇게 채우면 건조한 날씨에 가뭄이 들어서 말라갑니다. 그럼 위로의 그릇에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비명소리가 나오지요. 불평이 자라서 싸움만 나오게 됩니다. 위로의 그릇을 채워야 해요. 채워야 흘러넘치고 나에게도 흘러넘치고 타인에게도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과 타인을 위로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호흡해 보세요. 함께 호흡한다는 것은 필요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걷고 멈추고 생각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성령님과 친숙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경험하는 것,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위로의 그릇이 채워지고 흘러넘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위로의 그릇이 채워지고 위로의 앰베서더, 위로의 대사로 파송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아멘. 다음으로 성서는 위로의 그릇이 차고 넘쳤던 바나바를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다음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다. He was a good man.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하다는 의미가 조금 어색하거나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 어색할까요? 이런 무의식적 편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교회에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요. 앞에서 눈에 띄는 사역을 감당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유명해지기도 하고 리더십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함께 사용했을까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착함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인가? 궁금하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보았어요. 본문 24절에 착하다라는 단어, 헬라어의 단어는 아가토스라는 뜻이에요. 에가토스. 이 단어는 경이로운 뜻을, 아주 경이로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좋은 성품을 가진, 충성된, 순종적이고 행복한 사람이며 구별되어 뛰어나며 명예로우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문제를 치지 않으면 착하다는 개념하고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다른 의미예요. 돈이 많고 힘이 좋고 지식이 많고 직위가 높은 의미가 아니라 성품이 좋고 충성되고 순종적이고 행복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며 뛰어나며 명예롭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착하다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불려진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9가지 열매도 모두 헬라어의 착한 에가소스 뜻과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즉 성령과 믿음의 충만한 모습은 착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하고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위로의 그릇, 여러분의 위로의 그릇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채워서 흘러넘치게 할까요?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과 믿음의 충만은 사람을 착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착한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충성되고 순종적인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사람이고 명예롭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바나바처럼 말이죠. 위로의 그릇이 채워진 사람의 특징은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착함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지만 동시에 문제들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천하의 안디옥 교회라고 해도 어찌 문제가 없었겠어요. 개중에 사고 치는 사람도 사고 칠 가능성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터키 사람, 그리스 사람, 이스라엘 사람, 레바논 사람, 시리아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였는데 당연하겠지요. 그런 시대적인 정황에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위로의 그릇이 채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는 사람의 눈과 마음을 은혜롭게 만든다. 위로는 사람의 눈과 마음을 은혜롭게 만듭니다. 성서는 정확히 기록해요.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보통 어떤 주기에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 전에 했던 것들의 부정적인 단점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들춰내죠. 왜냐하면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자신이 조금 더 능력 있게 보이려고 어떤 지난해 것과 예전 것과 비교해서 잘하려고 뛰어난 척을 해요. 솔직히 공동체도 그런 것을 원해요. 새로운 리더십이 오면 조금 더 발전하기를 원하지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를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문제들이 없었겠어요. 로마 시대 화려한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숨겨야 했던 위태로운 사람들,
로마 문화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라서 고민하는 사람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당시 철학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다름과 다양성과 충돌과 논쟁이 가득했던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에 있는 초대교회, 그곳에서 위로의 아들의 눈과 마음이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사람의 눈과 마음을 은혜롭게 만들어요. 그의 눈에는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기록해요. 문제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로의 그릇이 채워진 사람의 눈과 마음은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고통과 어두움 속에 있으신가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싸움, 분쟁, 나누어짐, 흩어짐, 고통뿐인가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현실 속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위로는 사람의 눈과 마음을 은혜롭게 바꾸어 놓습니다. 저도 위로의 아들처럼 제가 가진 눈과 마음이 은혜롭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위로의 그릇이 채워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단점을 충고하지 않고 위로할 시기로 인식한다. 위기의 순간에도 단점을 찾아가지고 충고하지 않고 위로할 시기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2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아멘. 위로의 그릇이 충만하게 채워진 바나바의 눈은 달랐어요. 다민족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교육하고 충고하고 지적질하고 책망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구원했어요. Encouraged them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Encourage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Son of Encouragement, Son of Consolation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리더십이 필요했겠지요?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더욱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위로의 아들은 어떠한 그 교회가 당면한 그런 문제와 단점을 보고 충고나 지적질이나 책망 대신에 위로할 시기라고 인식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encourage, 주님을 의지하라고 encourage, 구원하고 희망하고 위로를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어찌 아름다운 위로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그릇이 채워진 사람은 개인과 공동체의 어려움과 단점을 먼저 말하거나 들춰내지 않는다. 솔직히 어려움과 단점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개인과 공동체의 어려움과 고통을 위로해야 할 상황과 시기라고 먼저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위로의 그릇이 채워지면 위로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품이다. 위로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날카로운 총명함과 똑똑함으로 단점을 지적하고 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충고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는 사람이라 아니라 위로할 시기로 인식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이루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모두 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마음의 위로의 그릇이 채워진 사람들,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똑똑함, 유능함, 재력이 많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총명함과 똑똑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은혜이지요.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여러분의 위로의 그릇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요? 고갈되어서 쩍쩍 갈라져 있나요? 아니면 돈의 그릇, 명예의 그릇, 다른 것의 그릇, 다른 어떤 유명함의 그릇, 여러 가지 다른 그릇은, 지금 다른 것은 조금씩 많이 채워가는데 위로의 그릇은 다 말라서 지금 비틀어져 있나요? 현 시대는 위로를 원하는 세대예요. 예리한 비판이나 명석한 충고 대신에 착한 위로가 필요한 세대라는 거예요. 착한 위로가 내 자신과 내 주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착한 사람이었다고 성서는 기록해요. 그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어요. 위기의 순간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보며 그 어떠한 말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그의 마음과 눈과 가슴에는 위로와 신앙과 성령이 충만했지요. 위로의 그릇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판과 논쟁과 경쟁과 그리고 정죄의 문화에서 예수님의 착한 위로의 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위로의 대사가 있는 곳에 서로 존중과 그리고 사랑이 가득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위로의 아름다움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자리들이 되어지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